오늘 제가 우리 노회 최이동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합니다. 31주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2주째 한 6주, 7주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도 제자 훈련을 하시기로 본인이 이미 선포하고 저한테 전부터 목사님 제자 훈련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 그래도 좀 이제 열매가 좀 보이고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분이 먼저 진심으로 요청을 하고 그러길래 저는 여러분께도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다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열매로 이렇게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 제 계획이었는데, 어쩌면 이 노회에 함께 제자훈련으로 같이 이끌고 갈 동역자를 주신다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도 잘 아시지만 저의 또 경험과 간증을 물으시길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찬송이 있죠. 그 가사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사를 어느 성도가 썼을 때는 자기가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경험한 바를 썼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까? 1. 불쌍해서. 2. 그걸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니까. 둘 다 답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게 더 좋은 답 같습니까? 1번, 2번. 불쌍해서 그걸 기도로 받으셔서. 저는 2번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 교회 교우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기도는 어떤 순서나 절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기도는 내가 한숨을 쉬어도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면 그게 기도로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 믿어집니까? 분명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한숨도 쉬고 신음소리도 내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다시 확신하고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한숨도 하나님 앞에 쉬어야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니까, 우리는 바라봤다 안 바라봤다 생각했다 잊었다가 거의 안 바라보는 시간과 거의 잊어버린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바라보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쉬는 한숨과 신음소리도 기도로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회관에 주님이 주신 교훈대로 항상 기도해라. 한숨 쉬고 여기서 불평불만이 나와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왜 이러냐고 할 때도 하나님 진짜 왜 이럽니까?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으로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 왜? 그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손을 놨으면 방향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을 바라보며 방향이라도 그쪽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에, 하나님이 됐다라고 준비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다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번 지난 주일에 우리는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일마다 이 행복실을 하면서 너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깊게 설명하면 좀
빨리빨리 실천할 것, 요 시간이 짧을까 봐 제가 좀 성경 부분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데 이 금요일날 잠깐 좀 더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전도서가 물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무엇이냐라는 삶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정말 깊은 지혜,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을 한 권 택하라고 하면 저는 전도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전도사가 막 헛되고 헛되다 이러니까 이게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누리고 사람들 볼 때 정말 부러워할 만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생을 실제 살았던 한 사람, 솔로몬이 그렇게 다 해보고 다 누리고 다 먹어보고 생각대로 다 해봤지만 그 인생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먹을 것 다 먹고 그렇게 할 때 그 중심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은 결코 헛되고 허망하다고 고백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좀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한 걸음 나가면, 그렇게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 내가 저걸 못해서 정말 내 인생이 헛되다, 헛거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솔로몬의 인생은 정반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정말 지난번에 말씀, 솔로몬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첩과 이게 사실은 옛날 거니까 그렇지 요즘 첩이나 아내 많다고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또 남편을 한 50명씩 데리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옛날식 표현이에요. 가장 많이 누린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다 해봐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 해봤지만 허무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너무나도 인생의 말년에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 끝나겠구나. 바꿔 말하면 솔로몬 시대가 가장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곳곳마다 이방 신들을 분양하고 제사하는 신당들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가장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셔서 솔로몬 시대의 나라를 깨지 않으시고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르호보암 얘기를 했죠. 그거예요. 그거. 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런 솔로몬이 헛되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니면 인류 역사 중에 늘 부러워하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로또에 1등 됐다가 수십억을 받았는데 몇 년 안 지나 다 탕진했다. 그래서 차라리 로또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신문 기사에 실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차라리 로또가 안 된 게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나도 한번 돼봐서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솔직히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자신의 인생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후회할 수 없고 후회도 안 될 때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그래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손길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그나마 마지막에 깨닫고
우선은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인생이, 이 세상이 지금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인 세상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지라고 말하지만 주님 보실 때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어요? 재물을,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다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2000년 아직 무슨 자본주의는 고사하고 아직 가장 기초적인 경제활동, 겨우 간신히 물물교환을 조금 벗어난 이런 경제적인 상태 단계에서 이미 사람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믿음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 민족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돈을 하나님으로 대신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건 우리에게 상징하고 보여주는 교훈이 큽니다. 하물며 오늘날 이 시대는 어쩌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들이 저부터도 정말 우리가 믿는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을 구체적이고 실제로 아주 작은 거라도 바꿔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 이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거다, 그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일로 믿어라. 그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기적은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 제가 이런 진리들을 하나님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방향을 잘못 잡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듯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깨닫는 대로 다 되진 않지만 오늘 이 솔로몬과 전도서에 나타난 자신의 생생한 후회와 절망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 계시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결국 후회하고 헛된 허망 속에, 허무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절망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알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게 절망이에요. 한자 그대로 절자가 끊을 절자예요. 망자는 바랄 망자예요. 바랄 게 끊어지는 게 절망이에요. 더 이상 소망하고 바랄 게 없는 게 그게 절망이에요. 그게 허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외롭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우울에 빠지는 것은 누군가 옆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허무와 공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오히려 전도서를 성령이 주는 지혜 중에 읽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서를 완전히 다 이해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전도서 3장 13절, 이번 주는 5장 19절, 6장 2절을 읽었는데 전도서 3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솔로몬은요, 먹고 마시는 거, 다음에 낙을 누리는 건 기쁨으로 뭔가를 막 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걸 몰랐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당연히 누릴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누리면 후회하고 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를 먹고 마시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수고하면서 그 수고의 보람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었던 5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그것을 능히 하는 것은 충분히 그것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가 있어야 맞냐 따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주셔도 어떤 사람은 못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며 인생을 안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보다 일 안 하고 펑펑 노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해요. 그게 세상의 행복,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 행복이 다른 거예요. 서서히 이미 나타나요. 조기 은퇴해가지고 돈 가지고 막 요트 타고 다니고 하고 싶으면 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절망에 빠져요. 빨리, 쉽게.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내가 굳이 그렇게 한번 마지막까지 후회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꼭 독약을 먹어봐서 죽으면서 정말 독약이다 뭐 이럴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장 2절은 정반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두 사람의 인생이, 두 부류의 인생이 대조되고 있죠. 여기서 비교할 것은 재물과 부요함의 크기,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 차이는 뭐예요?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예요. 제가 106센터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 모토로 회복과 누림의 시작이라고 해놨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한 저의 그 신앙 간증과 이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실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회복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목숨 살고 먹고 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깨닫고 그래 이게 사는 거지, 그게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그래 뭐가 있어야 돼요? 누림이. 그래서 제가 왜 제자 훈련할 때 오랜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눈을 딱 뜨고 이제 회복되잖아요. 다 듣고 말도 다 나눠요. 회복됐지만 아직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여전히 누워 있으니까. 누림은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자기가 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 몸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근데 회복과 누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연습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재활훈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육적으로는 재활훈련이에요. 신앙적으로는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건, 믿음도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저는 아주 놀랍게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경건, 믿음의 성숙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고 이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는 연습해야 된다고. 연습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하는 제자훈련의 가장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더 허망하고 더 병적인 건 뭐예요? 악한 병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사실은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가 내가 실컷 벌고 내가 고생한 거 나는 못 누려도 내 자식 누리면 그것도 기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라고 말할 때 전도서의 솔로몬이 말하는 다른 사람은 다른 자녀가 말하는 게,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 예화의 하나가, 그 예의 하나가 사도행전 1장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0절.
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건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건데, 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요 일은 성령이 임하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제 일을 하는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기 양심에 찔려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처음 한 일은 뭐예요? 12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한 사람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한 명 빠졌으니까 그래 숫자 이렇게 채워야지. 우리 왜 그런 말, 귀 떨어진 돈 싫어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3만 7천 원보다는 4만 원이 좋고 뭐 이렇게 갖다 끼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는 누구를 빗대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빗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처를 받았지만 황폐하게 돼요. 그 땅이지만 거기 거하는 자가 더 이상 없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위치와 그의 받은 이런 것을 누가? 타인이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믿음에 떨어진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결국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 받았지만 못 누리는 사람들은 그 직분과 영광과 부요와 재물을 누가? 타인이 취하고 누리게 하고 황폐케 되고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09편을 사도들이 인용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받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셨지만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타인이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이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성경은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상이 바로 만나에서도 나와요. 만나는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이게 뭐야? 그거예요. 이게 뭐야? 그거예요. 만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이게 만나예요. 고상한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지만 이름 뜻은.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짓지 않고 심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저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장을 기껏해야 얼마나 저장해요? 보통은 하루. 다음날 또 일하러 나갈 때까지 먹을 수 있는 하루. 그러나 특별히 토요일 안식일을 위해서는 금요일 날은 토요일까지 먹을 이틀치만 둘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어디서 내가 좀 많이 쌓아놓지?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썩어요. 사람들은 썩으면 버리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 걸 이미 다 아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썩는 냄새가 생선 썩는 건 유도 안 되게 냄새나요. 여러분 요즘 여름에 많이 썩죠? 네, 그거예요. 그거. 이 만나에는요, 이 생명의 양식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일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핵심이 거기 담겨 있어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괜히 직장 다닌다고 이렇게 하지 마, 무식한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 옛날에 많았었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 하는 거 그거 안 좋다고 다, 그러니까 막 다 신학교하고 옛날엔 전혀 성경을 엉뚱하게 이해했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은 거기에 비유적으로 자기 분에 넘치게 누림으로 충분한데 아주 펑펑 남아가지고 썩어지도록 썩을 것을 막 쌓아놓고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데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누리지 못해요? 스스로의 탐욕과 강한 소욕에 빠져가지고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여기를 더 많이 쌓아놓으면 나중에 더 행복할 줄 알고,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마음껏 즐기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타인 것이 돼요. 그걸 하면서 아니 뭐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라고 말하는 분은 아직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는 일들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물과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 제가 즐긴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 즐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감사하고 누리는 그런 누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삶의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행복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이게 그냥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제가 쭉 공부하고 관심 뒀던 그런 주제들이 연결되는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누리는 것, 아니 누릴 수 있는 것, 아직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래, 자 뭐 다음부터 그러면 누리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그런 말 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뭐 먹는다고,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림도 연습해야 돼요. 누림도 배워야 돼요. 해봐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관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들. 제가 행복의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80%의 만족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면 살다 보면 갈등이 왜 없어요? 다 있습니다. 80% 만족한다는 것은 나에게도 죄성이 있고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만하면 됐지 라고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내가 맡기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80%에 절대 만족 못해요. 99.99%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타인이 그것을 누리게 돼요. 그게 악한 병이라고. 그나마 솔로몬은 그 악한 병에 빠지기 전에 그나마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쭉 보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누리는 사람, 그걸 누림의 선물이지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악한 본성대로 계속 조금만 더 이러고 살면서 결국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이런 것이 되는 인생이 둘로 나눠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림의 축복을, 선물을 받아서 지금 내 가족, 우리의 만남, 우리의 순, 내 직장, 내가 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만족이 다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 믿음을 키워가심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도 더 자란다고 믿습니다. 이게 누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는 원처럼 한 5분 정도 여러분 주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어떤 누림을 해보셨어요? 어떻게 한번 누리겠다고 결심해보고 실제 해보셨어요? 누구 한 분, 두 분만 좀 말씀을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오케이. 예, 하세요. 그러면요, 예, 됩니다. 예.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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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매일매일이 좀 더 기뻐집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우리 문 집사님이 지금 이제 간증하고 얘기한 그런 신앙적이고 어떤 영적인 이것만이 아니고라도 목사님 말씀 듣고 저는 이번에 와이프랑 오랜만에 그냥 우리 옆 동네에 그 짜장면 집이 유명하다는데 제가 순 짜장면만 예로 들어가지고 내가 수준이 좀 낮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쩔 수 없어. 나오는 게 짜장면만 나와. 한번 탕수육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그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도 먹고 예상치 않았던 짬뽕도 먹었다. 그 누림입니까 아닙니까?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림은 전도서에서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막 영적으로 막 이것만이 아니 우리의 삶은 모든 게 영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이렇게 딱 나누면 그게 바로 헬라 철학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그렇겠구나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누림이 멀리 있잖아요. 나중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황장로님 빙그레 웃으시는데 내일 하다못해 짬뽕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실제로 해보세요.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 일의 노예. 여러분 월코홀릭이라고 그러죠. 알코올릭은 술 중독인데 월코홀릭은 일에 빠지는 거예요. 일도 중독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탐욕이라는 것에 빠지는 게 일도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좀 누리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신청한 이제 분들 40분에게 제가 다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는 뭐냐면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또 광고를 좀 하겠지만 우리가 7월 16일 이번 주일부터 하기로 저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이렇게 해왔던 변화 세미나를 제가 좀 미루게 됐어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 한 달 반쯤 돼가죠. 2달쯤 돼가는 제가 영적 집중을 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전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무슨 신령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해본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도 여러분 영적 집중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도 장로님들 영적 집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번 그렇게 가자고. 그런데 계속 이게 내가 대체 하나님께서 왜 영적 집중을 자꾸 내 마음에 주시는지 그게 이렇게 딱 명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누림 설교를 하고 나도 이제 밥도 좀 천천히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애를 써요. 애를 써. 그것도 훈련이라고 또.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권사님의 전화도 듣고 또 그 전에 우리 또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목사님 지금 너무 바쁘셔서 어떡하냐고 이런 말을 그때는 귀로 듣고 갔는데 그게 한 번에 쭉 생각나면서 아, 내가 또 옛날에 그 안 좋은 나쁜 습관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한다고 그냥 해나가는데 내가 또 내 계획과 내 스케줄로 나를 밀어붙이면서 성도들을 너무 벅차게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때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제 아주 부끄러운 간증. 그러니까 이게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벗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졸업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멈춰야겠다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눌 정도면 일단은 내가 멈추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께 의논 드리고 부랴부랴 해서 일단은 미뤄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많이 그 이유로 오는 게 제자 훈련에 더 집중해야겠다. 제 마음은 자꾸 제자 훈련인데 실제로 제가 막 분주해가지고 또 성도들도 막 와서 또 이렇게 해서 물론 이 변화세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이걸 어떻게 붙잡고 성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만 때가 아니겠다. 제가 생각하는 때하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리더들이 느끼는 때하고 또 제 마음에 자꾸 부담으로 있는 영적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작은 간증이에요. 저는 실패의 간증을 하는 게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시행착오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마무리 공사를 지금 여기도 이렇게 지금 붙여놨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어요. 또 교회 외부의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우리 노회에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자 훈련을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 일까지도 이런 일들이 그냥 그때그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번에 몰리니까 저도 그렇고 저는 여전히 막 열심히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인생을 충만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했던 그 생각이 여전히 이게 좀 없어진 듯 하지만 여기에 눌려 있다가 한 번씩 또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정말 누림이라는 것은 멈춰야 된다. 어떤 것은. 그리고 천천히 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다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일 은혜의 교회를 탐방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일이. 저는 그 정도로 딱딱딱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이렇게 막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사실 내일 은혜교회 탐방도 제가 더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까 윤명환 원사님께도 그거 전화를 한번 드린다고 하면서 내일 가는데 오늘 전화 드려가지고 이 정도 제가 그것도 회개했어요. 이런 거다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우선 멈추고 내 마음에 급하고 분주하고 벅차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고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스스로의 탐욕과 스스로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오늘 다시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특별히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걸 밖에서 강의로 들을 때 막 누려야지 누림이 필요해라고 들어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만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왜?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힘들고 예상되지 않은 일까지도 주님 안에서 그냥 기대하고 바라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누리는 것도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정말 해보십시다. 제가 이 금요일날 주일날 나눴던 설교에 제가 못 나눴던 말씀들을 이 시간에 나누는 것은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주일 말씀에 더 깊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마음에 결단하시고 실제 해야 됩니다. 귀로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라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내일 이제 6번째 행복의 주제를 나누는데 오늘 5번째 누림이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 해봄으로써 여러분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 확인되고 그 은혜가 가슴속에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흘러내려서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은혜와 누림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